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예, 우리 박진수 자매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송수지 양 친구, 남자 친구랍니다. 단지. 예. 우리 박수로 한번 좀 오랜만에 왔는데 한양할까요? 오늘 찬양대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 합니다. 우리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 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억절 그냥 머리로만 외우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외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성경 찾기 어려운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의 가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히브리어 여호와에 대한 압축된 단어 형태인데요. 카난 이것은 가호, 은혜, 그러한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은혜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그런데 다 그 4번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절, 새 성경절에서 4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제 이름이 형렬, 형통할 형자, 매울 열자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줄 때 매우 형통해라 해서 저를 지어줬어요. 근데 제가 이 쑥스러워하고 내성적이고 별 능력이 없어 보이고 어렸을 때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형통할까.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형통하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자기의 이름의 뜻,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뜻을 가지면서 평상시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이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는 가장 중요한 성경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마태복음의 마태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을 하는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냥
모세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선언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여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하면서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 또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복을 쌓아주는, 은혜를 또 쌓아주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육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고깃집의 고기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되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 덩어리와 같이 우리 인간의 몸을 갖고서 태어났다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기 덩어리와 같은 그런 우리 육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게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아담을 만들 때는 6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0년 전에 아담을 만드셨는데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이렇게 빚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00년 뒤에 그 아담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에 의하여 흙을 만들었던 그 흙의 요소, 그 요소를 갖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디에 태어나신 거예요? 흙을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흙탕물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와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뭘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 흙으로 만들어진 그 흙 요소와 같은 그 흙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면서 찬양을 받으면서 하늘나라에서 얼마든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옥 같은 이 세상에 내려와 흙탕물 속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용산교회 오늘 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청소하고, 혹시나 또 평상시에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 오늘 대통령 온다 하니까 의자에 뭐 또 떨어지지 않았나 하고서 또 살피고, 또 앉았다가 또 뭐 살피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냥 육신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변질된 것이 아니고, 단지 그분의 존재, 그분의 가치는 그대로 남아있고 변형됐어요. 변형. 그래서 그분의 그 가치, 그분께서 신이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가치, 그의 존재,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대. 그저 하나님의 모양,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자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긴 했지만, 그런데 인간들이
4,000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죄를 지으면서 많이 유전자적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변했어요. 그렇게 변질된 그러한 몸이지만 그 몸을 갖고 예수님께서 외형적으로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분의 존재, 신인 그분의 존재는 인간으로 변해버린 것이 아니고 변질된 것이 아니고 그 신 자체가 그대로 갖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육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거룩할 성, 거룩한 것과 그 다음에 인간의 몸, 이것이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몸과 영혼, 영혼 세 가지를 갖춰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성 자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시인을 하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시인하지 않으면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우리 다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젖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께서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거짓 그리스도, 젖 그리스도의 영이 된다. 그런데 이 성육신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것은 비밀이라 했어요. 큰 비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어떠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여기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것도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 가운데서 혼자서 뭐예요? 아기를 낳았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뭐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시험관 아기, 그걸 통해서 얘기를 낳을 수 있다. 과학적으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얘기를 낳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신비, 그 비밀,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SD의 성경 주석에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는 점 외에는 절대적이고 철저한 의미에서 인간이다.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철저하게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가 하면 그 당시에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의 몸은 몸과 영혼으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율론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악한 몸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겠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그노시즘 그 사상에 의하여 탄생한 게 뭐냐면 금욕주의였습니다.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몸을 고통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겨우 앉을 수 있는 그러한 폭으로
높은 꼭대기에다가 그걸 달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잠도 못 자고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천당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기 위하여 그때 바로 그런 영주주의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사상이 나온 이후에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또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할 때에 예수님의 가슴에다가 자기의 머리를 대면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배고프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고깃덩어리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났다. 그 태어난 그 자체가 은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은혜고 그것이 바로 진리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학설은 뭐냐면 내가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뭐예요? 다른 연구자가 새롭게 발견하면 그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그 말씀은 이미 요한이 태어나기 4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해 이야기한 거예요. 6000년 역사 속에서 남자 모르게 여자에 의해서 태어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누구를 낳고요? 야곱을 낳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남자의 족보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 아니 엄마가 날 낳았는데 무슨 아빠 이가 너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누가 아기를 낳아요? 누가 아기를 낳아요? 여자가 낳아요? 남자가 낳죠. 남자의 정자 씨가 나와서 육체, 여자의 몸에 들어와서 난자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의 성씨를 따합니까? 아빠 성씨를 따왔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엄마가 날 뭐예요? 기르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체는 뭡니까? 그게 은혜고, 그 다음에 400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진리,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 진리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뭐하다? 충만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코 불변의 그러한 진리를 갖고 그 약속을 지켜 나아가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자체가 은혜인데, 그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또 무엇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뭐예요?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자체가 은혜인데, 그 은혜 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얼마나 삽니까? 미국에 어떤 그 로비리스트 있어요. 여자. 제가 여기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포인데요. 무기상 그 로비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번 그 무기를 판매를 하면요, 무기 보통 전투기 한 대 얼마 정도 하신지 아세요? 몇천 억씩 합니다. 그거를요, 만약에 5%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천 억을, 1,000억짜리를 5%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근데 전투기 보통 사면은, 팔면은 뭐 몇 대씩 팔잖아요. 그러면 한번 성사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요. 한국에서도 호화주택을 사가지고 호화롭게 사는데, 근데 그 엄마는 국가로부터 영세민으로 돈을 몇십만 원씩 받아 사는 그런 생활을 한답니다.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 전혀 생각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어버이날이라고 했지만 그전에는 뭘 했습니까? 어머니의 날을 했어요. 어머니의 날.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왜 우리도 나 같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 해서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어머니의 날이라고 했던 이유는 있어요. 자, 1989년도에 아르메니아, 여기 아르메니아 있는데 터키 바로 오른쪽입니다. 흑해에서 좀 내려오는 아르메니아 나라에 1985년도에 지진이 나는데 그때에 5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요, 5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위에 건물 폐역 더미, 그 더미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밑에서 살아있더라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곳에서 있게 되는데, 여기 한 모녀가 26살 스잔나와 4살짜리 가얀이라는 이 모녀가 아파트가 무너져서 위에 더미가 있고 그 밑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그 건물 더미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리, 온몸을 꼼짝을 못하지만, 그러나 이 엄마하고 아이의 얼굴로 손을 이렇게 뻗으면 얼굴을 닿을 수 있을 정도, 그런 거리에서 그렇게 살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구조를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그 더미들 다 이제 빼내고 작업을 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 목말라 그렇게 하면요, 그 옆에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창문 막 깨지고 그랬잖아요. 그 유리 조각을 찾아가지고 자기 손가락 하나를 손을 베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입속에다가 그 피를 넣어주면서 목말라 하는 그 아이에게 그 피를 빨아먹게 해줘요. 그러면 그 피를 먹으면서 뭐예요? 목을 축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치료도 못하고 놔두면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또 아이가 또 엄마 목말라. 그러면 그 다음 손가락을 또 유리 조각으로 베가지고 그 피를 그 아이의 입에 속에다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그 아이는 목마르니까 목을 축이기 위하여 그 엄마 피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일 뒤에 이 모녀가 구조를 받았어요. 이 엄마의 손가락은 다 피로 멍들어 그 피 범벅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자기가 정말 목마르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지만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그 아이에게 피를 먹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녀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1위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mother입니다. mother. 1위가 mother. 그만큼 엄마의 그 희생적인 그런 사랑,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가장 크게 느끼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mother.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뭐예요?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뭡니까? mom. 마음이 뭡니까? 엄마의 다른 짧은 함축적인 단어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그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나아간다면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했습니다. 왜 요한이 율법은 누가 준 것입니까? 실제 모세에게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성경 주석에 보면 율법의 영적 및 도덕적 목적보다는 종교의 형식만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전통이 구원의 계획을 왜곡시킨 방식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누구에게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 10가지를 다 하나로 합충시키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그것을 모세 이후에 십계명을 변질시켜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많은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5리 이상 가지 마라. 안식일 하루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뭐냐면 10리입니다. 10리. 그런데 만약에 5리 이상 갔다가 해 지기 전에 집에 돌아오려면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5리 하고 그 다음에 100m 더 갔어요. 그러면 100m 더 가버리면 해 지기 전에 집에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200m 남겨놓고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집을 앞에 두고서 뭐예요? 기다리고 해 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가 해가 딱 지고 나면 뭐예요? 그때서 이제 집에 들어와야 돼. 그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전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변질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잘못 그렇게 만들었으므로 여기 성경 주석에 모세의 제도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것이 더 좋다는 뜻으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똑같은 아르메니아의 지진이 때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제가 지진이 난 곳에 실제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할린에 살았을 때 94년도에 저 북쪽에 지진이 났는데요. 5층짜리 아파트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층에는 한 500여 명은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너무도 그 건물 더미에 의해서 그냥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납작하게 그렇게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500명은 그냥 그대로 흙으로 메꿔가지고 무덤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 아버지가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 학교를 갔어요. 수업 중이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학교가 무너진 겁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공부했던 교실 공부 중에 무너졌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실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아들의 교실은 중간쯤 있고 그 위에서부터 건물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위에서부터 건물 더미를 그걸 다 치우는데 자네들을 치워 나갈 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여보시오 당신 아들 찾기 힘들 거예요. 포기하시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뭐냐면 무슨 소리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할 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너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분명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자네들을 다 치웠어요.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못 먹는 것 외에는 계속해서 치웠습니다. 38시간 동안 치웠어요. 치우고 나서 큰 돌덩어리를요 마지막 그거를 치우고 나니까 밑에서요 돌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서 아들이 소리 지른 거예요. 우리 여기 있어요 하면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이름을 부른 겁니다. 알만드 알만드 그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소리 지르면서 아빠 아빠. 그 아이가 지진이 일어날 때에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대요. 무슨 일이 나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실 거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살아계시면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하러 오실 것이다. 거기에 친구들이 몇 명이 살아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같이 용기를 가지면서 그렇게 참자고 결국은 아들을 구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아들아 내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지금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그 엄마를 생각할 수 있는가? 그거는 인간적인 아들의 사랑뿐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아버지 되시는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을 이 요한이 느꼈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란 단어는요, 파더라는 단어는 세계에서 하는 단어 중에 100위 안에도 들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 강조하지만 어머니 또 버리는 자식을 버리는 엄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여인이 자식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시간주 트레버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는데 거기 한 집에 한 소녀가 이제 철부지죠.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맨날 음악 들고 코에다가 코걸이 하고 그 다음에 짧은 치마 다 입고 다녀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자주 다퉜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출입금지 시켰어요. 너 집 돌아다니지 마. 학교 외에는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몰래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디트로이트. 그 집에서 트레버스라는 곳이 북쪽이면 미시간주에 디트로이트는 남쪽입니다.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 총각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총각과 같이 살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총각이 이 아이한테 알약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마약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즐겁게 살다가 한번 우유를 마시려고 딱 봤는데 그 우유에 미아 찾습니다 하고서 사진이 나왔는데 바로 자기였어요. 부모님이 자기를 찾기 위하여 우유팩에다가 그걸 광고를 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도 자기가 지금 생활이 너무 호화롭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살다가, 여러분 마약은요 어느 정도 지나면 몸이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색이 짙어지니까 그 남자친구가 이 아이를 버려버렸어요. 갈 데 없으니까 이제 백화점 뭐 이런데 몰래 숨어서 화장실에서 자다가 또 길거리에서 자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 순간 그 우유팩에 자기를 찾기 갈망하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는데 부모님이 마침 안 계셨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자기 집에다가 메시지를 남겼어요. 전화 메시지. 음성으로. 아빠, 제가 몇 월 며칠 날 집으로 지나갈 텐데 내가 집을 지나서 캐나다 갈 생각이다. 만약에 아빠가 나를 만나고 싶으면은 나에게 나와라. 터미널에서 15분 기다리게 되는데 만약에 아빠가 나를 버린다면 나는 그대로 캐나다로 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버스 타고 7시간 걸린 거리를 이제 갔어요. 이제 이 아이가 중간중간에 혹시
아빠가 나를 맞으러 나오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확인하고서 버스 탈 걸. 이제 트래버스 터미널 거의 다 왔어요. 과연 아빠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면 이대로 이제 내가 캐나다로 가야지. 이 아이는 사실 부모님한테 별 면목이 없어요. 이제 터미널 안에서 차 내렸습니다. 15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렸는데 아버지, 엄마, 형제들, 그 다음에 친척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해서 40명이 이 버스 터미널에 나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터미널 온 벽에다가 프랑카드를 걸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쓰면서 환영한다고. 혹시나 이 아이가 그것을 못 보고 지나갈까 봐. 바로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다면 이 아이가 부모를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행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나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축복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우리 모두 주님의 그 품에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결코 변치 않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키심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쓴 영혼들에게 늘 함께하시며 들어진 모든 헌금과 또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초나옵나이다. 아멘.